광고 드린 대로 금주간부터 우리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혹시 잘 우리가 영상을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홈피로 들어오셔서 그렇게 유튜브로 들어가는 팝업을 올려놔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홈피로 들어오셔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여러분 핸드폰에 유튜브를 치셔서 유튜브에다가 검색에 남부전원교회를 치시면 실시간 영상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아마 되겠습니다. 우리 참여하는 분들은 그렇지만 집에서 계신 분들은 9시 예배든 11시 예배든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좀 알려주셔서 구역장님들은 같은 시간에 우리 집에 있든 어디 있든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은 이범 목사님이 한 주간 휴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강대흥 선교사님, 태국 선교사님인데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우중인데도 일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올라와 머리를 조아리고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우리 남부전원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심령이 어찌하든지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옵소서. 또 주께 나아가는 자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작도 끝도 주께 흩어가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매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두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정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59번째에 있는 시편 136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기한 일을 행하시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지금까지 일점일획도 변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시며 앞으로도 말씀대로 섭리하실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목자 없이 길 잃어버린 양들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사 저희 죄를 속량하시려고 모진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모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주님의 얼굴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허물과 죄악으로 얼룩진 내 모습 그대로를 주 앞에 내려놓으니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책망하신 주님, 내 자유의지가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내 교만과 자랑이 점도 겸손함으로, 내 입술의 말이 남을 축복함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삶을 경제적 어려움과 금신 속에 힘들게 하여도 주님 한 분만으로 위로를 받고 만족감을 누리며 기쁘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불같이 시험하여도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갖고 승리하며 풀물 속에 단련된 정금과 같이 순결하고 담대한 믿음들을 다 소유하게 전능하신 주의 손으로 붙들어 매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간구함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날마다 주께 기도하는 저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사 저들의 간절히 구함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과 이전자들이 선한 양심을 갖고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우며 국민을 위한 선정을 하며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정이 깃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의 페달을 쌓지 않게 저들의 강팍한 마음을 꺾게 하옵시며 양심의 화인을 맞아 바리새인처럼 버림받은 독사의 자식이 되지 않게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얼어붙은 저 북녘 땅 이 민족에도 마음껏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따뜻한 새봄이 오도록 주님 섭리 가운데 저들에게도 긍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시대에 주께서 크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의 육체를 강건케 오른팔로 붙잡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갑절이나 입혀주시사 능력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되도록 크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같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법에 없은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을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드려지는 물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헌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이 우리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벨의 예물이 하나님께 증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물도 우리의 헌상도 헌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증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사온즉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중 속에서도 올라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도의 가정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코비드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이 팬데믹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상황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아버지 그런 처지하에 놓여 있는데 성도의 가정도 하나님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견디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기를 넘어서고 오히려 위기가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를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번 주부터는 우리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넉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8월, 7월, 8월 넘어오면서 몇 달간은 우리 중심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위로와 격려의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8월부터는 제가 맨날 오후 시간에 살피던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과 혹 금요일 날 오후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되면 다른 날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임직식을 위해서 투표를 더 해야 되는데 하질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9월 둘째 주일을 우리가 날짜로 정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꾼을 뽑을까 하는 것은 룰을 좀 정해서 그렇게 제시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어쨌든 9월 둘째 주일은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사님들을 좀 세워서 일꾼들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고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제목은 의인과 죄인이라는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잠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레이 마태가 세관에 앉았다가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가 이름대로 살지 못하던 그런 삶이었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그의 직업마저도 이름대로 살지 못하던 데서 정말 이름같이 살아내는 사람으로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친구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모시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주님을 위한 잔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감사가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잔치를 벌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심령으로 은혜 받은 심령이 되면 그렇게 되어지겠지요. 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는데 이런 주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또 주님의 비난할 뿐 아니라 거기에 함께 온 잔치에 온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진정한 죄인이 무엇이고 의인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담아 주시면서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깨우치신 의인이 누구인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진정한 은혜의 사람이 무엇이고 또 진정한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친구를 불러 잔치하는 레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난 레이는 세관에 앉았다가 그 세관의 자리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한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다 보니 친구들이 누구겠습니까? 거의 다 세리들이겠죠. 그래서 모이다 보니 주로 손가락질 받고 그 당시에 민족주의자들한테 아주 경멸을 당하는 창기와 같이 취급을 받는 세리의 친구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레이가 벌렸는데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은지라. 주로 앉은 사람이 어떤 직업의 사람인가를 누가는 잘 설명하는데 앞에 여러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세리와 여러 사람 이렇게, 그러니 대다수의 사람이 세리였음을 누가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모든 죄처럼 여기고 자기 이름처럼 살지 못하던 그런 세리, 너무 부끄럽게 살아가는 세리, 그렇게 살던 세리를 그러면 예수 믿고 난 후에 다 끊어버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그들을 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벌려놓은 잔치 자리로 다 초대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에 못된 짓 하는데도 하나도 꺼리낌이 없는 그 세상 친구들,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다 끊어야 될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살으라고 배운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엉터리 같은 원리를 가르쳤구나 목사가, 그런 생각을 목사가 되고 난 오랜 후에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세상 친구하고는 같이 어울리지를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그 레위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그 세리들, 자기가 여기고 못되게 여기고 죄인으로 여기는 그들을 다 초청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은혜 받고 난 후에 세상 친구를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따라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들과 끊어버리고 그들보다 난 다른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은혜 받고 난 후에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불러주신 것이지, 너와 나는 달라, 예수 믿고 난 후에 이렇게 구별 지어가지고 안 믿는 친구는 전혀 다 끊어지고.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은혜를 받고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주를 믿은 그 은혜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쳐야 되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신앙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 전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걸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끊어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난 후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믿는 동시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동시에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믿는 사람 가운데 너희는 소금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빛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주신 이유고 불러내신 이유고, 이렇게 하는 레위를 보면서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지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국회의원입니까? 당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어떻게 입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가 국회의원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국회의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이쪽 교회, 또 다른 저 교회, 그래서 자기를 여러 교회 교인들이 다 뿔뿔이에요. 가정이 다 다른 교회 나. 왜? 그 동네 안에 표를 얻으려니까 내가 이 교회에 우리 딸이 다닙니다, 이 교회 우리.
그런 예수 믿는 집사님, 국회의원이 뭔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바라볼 때 저 마귀 같은 것들 신방을 하면서 제가 어릴 때도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집에는 아주 마귀 같은 놈이 있다, 마귀 같은 사람이 산다. 가족을 사단이라고 하거나 미워하거나 팽개치지 마십시오.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내가 더 잘 섬겨야 된다. 아멘. 더 잘 섬겨, 정죄하는 게 아니고 더 잘 섬겨야 돼.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합니까?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뭘 비방하느냐? 비방하는 그 방향, 면을 좀 생각해보고, 두 번째로는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구별해서 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비방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함께 앉아있는 레위의 친구들을 지켜보며 비방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이 비방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럽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꾼 레위가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비난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변에는 늘 주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주님 주변에 늘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자들이 늘 있었습니다. 주님을 보며 그 은혜를 받고 박수치며 기뻐하며 할렐루야 감사하는, 물론 그런 착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내려고 하는데 손가락질과 비방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손가락질도 받고 비방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착한 삶에 산다는 것, 믿음대로 산다는 건 늘 비방을 받고 산다는 생각을 지우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소리에 너무너무 두려워하거나 그 비난 소리 때문에 자기를 너무 위축시키는 평가를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과 양심에 당당하다면 사람 소리에 너무너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그래야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방받는 자리에 일부러 들어갈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비방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또 늘 몸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내용도 모르면서 편갈라 가지고 함부로 비난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흉보고 그러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판단,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판단은 주님의 몫이다. 아멘.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 목사가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어떨 때는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건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러나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게는 그런 권세를 주시지 않고 나는 섬겨야 될 것과 어떻게 섬겨야 될 것만 하나님이 주셨는가. 여기에 꽂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에 조심해야 되고 또 비방할까 봐 우리가 날마다 삼가야 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 내가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이미 30절에 보았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온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같았지만 속은 하나도 신경을 안 써요. 겉으로만 신경을 쓰는 거지 이 중심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기준, 그렇게 세워진 판단, 이걸 가지고, 이 판단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비난이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니 그렇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이게 비방의 내용입니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 이게 비난의 내용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 지금 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이 누구인지를 구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세리, 죄인, 세리와 죄인은 같은 동급이고 자기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인으로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밀어내는 이유는, 구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별 지으면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저 사람들은 참으로 세리고, 그러면 나는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는 것이죠. 누가 죄인이라고 구별 짓습니까? 누가 밀어내고 있습니까? 누가 손가락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가르쳐 주시는, 바르게 생각해야 된다,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도 함께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얼마나 다릅니까? 주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설명을 찾아주시죠. 내가 거룩하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그런 자들을 함께 비난하거나 그러기보다는 나를 건강케 해주셨으니 불쌍히 여기고 손잡아줘야 되고 서로 위해줘야 돼. 이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매일 비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비난하고 구별짓는 이유는 결코 그 사람이 거룩하거나 경건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다. 죄인을 비난함으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해진 사람이라면 병든 자에게 힘이 되어야 되고 병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의 몫이고 건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이런 모습을 주님이 이 본문 속에 누가복음에 담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오신 이유를 두 번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합니다. 나는 왜 왔느냐?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죠. 주님이 비난을 들으면서 지금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과 3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나라. 주님같이 죄 없으신 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가 정죄하러, 그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님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렇게 오셨어요. 사랑 때문에 오셨다. 그리고 1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 그렇게 오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기에 정죄하기를 않으십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끌려 왔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미래를 말씀해 주시고 그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으로 살아요. 이게 진정한 은혜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끌어와서 그렇게 정죄할 때 우리 주님이 땅에 글을 쓰시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 둘씩 다 갔어요. 그때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 일어나셔서 보니 여자 외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왜 어디 갔느냐? 이런 묻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 주님이 하신 말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분명히 죄로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의 미래를 열어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건강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요. 심지어는 사단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 이유는 이렇게 34절에 그러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라.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기꺼이 앉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잔치로 받으신 겁니다. 병든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꺼이 비난을 받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다가 욕을 먹고 비방받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여겨야 될 진리 옳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죄인은 누구고 의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구분하는 의인과 죄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죄인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과 의인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왜 죄인과 함께 있느냐? 왜 죄인과 함께 먹느냐? 그랬으니 의인이 있음을 구별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을 비난하고 그와 어울리는 모든 사람들도 다 싸잡아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그 자리에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뭐라고요? 죄인들만 있는 걸로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는 눈은 그러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는 이런 말입니다. 드러난 죄인이 있을 뿐이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어요.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있냐?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니라. 그런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로 올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주께로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께로 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구별 짓지 않으세요. 누구는 좀 더 의롭고 누구는 죄인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죄인을 보시고 계신 겁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다 주님은 죄인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누군가를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의 삶을 밖으로 몰아내고 그렇게 내몰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내가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죄인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주님은 이렇게 보신 겁니다.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냐 아니냐를 보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될 수 있는가에 주님이 모든 것에 걸고 계십니다. 주님은 죄인이 아니라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라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주님을 만나고 가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주님은 그 미래에다가 모든 걸 걸고 계셔요. 그러기에 죄인이지만 품에 안아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끈안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바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여러분이 얼마나 의롭게 되었느냐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관점에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주일 안 범하고 주일날 한 번도 예배 안 빠진 게 의롭게 되는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관점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오후 시간 우리 살펴본 내용입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 고기 많이 잡혔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남겨두고 예수님 발 앞에 가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죄를 고백하며 나를 떠나달라고, 왜?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고
이런 분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 앞에 서면 나의 어두움이 다 드러납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자신의 어두움이, 더러움이 하나도 드러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죄인이란 말은 자꾸 죄를 더 짓고 나가는 이런 원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다 죄인이니까 막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 죄인인데 진정한 의미에서는 의인이 없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를 계속해서 성찰하게 되는, 내가 죄인입니다. 실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모두가 치우치고 타락돼서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는 게 얼마나 없으면 6번이나 이제 부정적인 관사를 써서 없다 그랬겠어요. 사람은 의인이 없습니다. 두 종류의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다 죄인으로 보시고 계신 겁니다.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 안에 영접함을 갖게 되고 주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신앙이 점점 깊어진다는 말은 여러분 이런 말과도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더 많은 죄를 깨닫게 되고 나는 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가게 된다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마지막 노년이 되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두가 다 받을 만한 분명한 날이다, 미쁘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이 미쁩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는 그건 너무 미쁜 말이요. 그러나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 빛 앞에 세우니까 죄인 중에 나는 괴순이라. 그럼 바울이 늙어지도록 자꾸 죄를 더 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깊어졌다는 말은 오래 신앙생활 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 주님 앞에 나를 어떻게 주님 앞에 세우고 있는가가 신앙의 관건입니다. 바울 사도는 매우 경건하고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된 그의 말년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잖아요. 병들었는데 병든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니까 병이 깊은데도 깊은 줄을 모르니까 치료할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자꾸 그것 때문에 거룩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만 거룩한 척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거기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라는 인정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따라서 주님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는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이라고 그렇게 구별짓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니야, 모두가 다 죄인이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잔치석에 있는 사람도 주님은 동일하게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만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구원에 맞춰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의 구원이 그 가정에 임했으면 좋겠고 그 생애 속에 그의 앞날 속에 임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주를 바라보고 우리 이웃을 보는, 예수님이 보는 관점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위로요, 강함이요, 정함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의 기쁨도 되고 생명도 되고 평화도 되고 영광도 된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을 생각하며 뜻을 생각하며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자꾸 구별을 지으려고 합니다.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의인과 죄인으로 구별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명에 눈을 두신 겁니다. 주님은 미래에 눈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뒤를 돌아보며 정죄하는 데 앞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눈을 두고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겨내는 이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1분 동안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도 되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도 되시고 추한 자에게는 정함이 되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었으니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니 새 생명을 주께로부터 받아야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죽은 자의 부활은 주님만이 오니 오로지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줄을 모르는 환자만큼 위험한 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거룩한 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룩해야 될 것이 많은 존재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할 그런 존재인 사명만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길 아직도 다 달려가지 못하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많다는 사실을 붙잡고 사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이루었다함도 아니오 얻었다함도 아니라 나는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 그가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 많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명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만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눈을 두고 주님이 마음을 두고 그 잔치가 아무리 귀해도 잔치 자리라 할지라도 잔치보다 더 귀한 자리에 주님이 눈을 두고 계셨던 것에 우리도 거기에 눈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사명에 주님은 꽂혀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닮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우리 주님, 우리는 그런 일에 너무 빠르게 서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은혜로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임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고 나도 죄인인 줄 알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만 바라보고 사명을 향하여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받고 이 문을 나서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한 주간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거룩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